후손에게 남겨줄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중서부에서 대부호로 명성을 떨친 레스터 가문이 있었습니다. 레스터는 이곳에서 담배 농사를 지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농토들을 모두 사들여서 담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레스터의 땅을 밟지 않고는 주민들이 마을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토바코 로드, 담배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스터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땅과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스터의 3대 자손들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3대 자손인 지히터가 소장농으로 전락해 유일하게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5명은 일찍 사망했고 9명은 가출했고 그리고 그 부부도 힘겹게 고향을 지키며 외로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지히터 부부도 이제 그 잡초더미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집으로 옮겨 붙어서 그만 불에 타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그 레스터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철학이 없는 유산, 철학이 없는 유산이 후손들에게 물려졌을 때 그것이 불행의 늪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유대인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손들에게요, 돈 대신에 뭘 물려줘요? 좋은 습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서 습관을 물려주고 또 좋은 믿음의 전통, 믿음과 전통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10장에서 현생 인류의 가장 오래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으며 노아를 통해서 세 자녀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제 세 종족으로 나눠지면서 어떻게 복과 저주가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크게 4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당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특별히 마지막 그 32절, 맨 앞절과 맨 끝절을 보면은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현실적으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후손들이 이 땅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그들의 종족대로, 언어대로, 나라대로 그렇게 번성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셈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셈의 이름의 뜻은 이름입니다. 이름, 명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 그는 아시아 계통의 조상이 됩니다. 셈이. 그래서 저 아랍 사람들, 그다음에 그 이제 히브리 유대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함은 따뜻한, 더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함은 북동 그 아프리카, 그러니까 그 이집트죠. 이집트. 그다음에 그 가나안 지역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야벳은 이름대로 넓다, 열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스페인서부터 카스피해까지 인도와 그 유럽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그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시작된 이 족보, 오늘 성경에서는 다양한 종족과 인종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 이 족속을 이룬 그 인물들의 숫자를 다 세보면요, 합이 70입니다. 야벳이 14명, 그 다음에 함이 30명, 셈이 26명의 종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의 합이 70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7이라고 하는 숫자,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맹세의 숫자고 언약의 숫자입니다. 7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70인의 그 이제 족보의 명단을 통하여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냐면은 모든 인류가 다 한 조상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면요, 언약의 말씀을 벗어나면요, 인간은 그렇게 하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은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언약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들, 오늘 본문 그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인간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는 총명을 주시는도다. 지식을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계절의 시간도, 그리고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제국의 왕들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라는.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에게는 더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더한 지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불공평 보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왜 지혜를 더 주십니까? 왜 총명한 자에게 왜 더 지식을 주십니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 자에게 더 주시고 주고 싶지 않은 자들에게는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먹으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한 복을 입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 안에 은혜, 페이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요? 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70인의 명단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완전하신 가운데 당신의 계획과 섭리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절과 3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사실은 이겁니다. 온 인류를 존중하며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그리고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인 노아의 혈통 속에서 이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나라 모두가 누구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줍니까? 인류가 지정학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또 신체적인 특징으로 민족적인 기질과 언어로 나눠져 있지만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요, 노아로부터 나온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온 인류가 한 혈통임을 알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지만은요, 계층 간에 다르고 또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나랑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경멸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것을 연합시키시고 화합시키시고 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을 연합시키시기 위해서 화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은요, 세상을 연합시키는데 화합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가까웁니다만은 어떤 지역 간에
그다음에 뭐 계층 간에, 그다음에 어떤 사상 간에, 이념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열을 시키는 것은요, 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돼요? 형제, 인류애로 대해야 한다라고 오늘 그것을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원리를 그래서 살아야 돼요? 생명의 원리, 돕고 세우고 살리는 원리. 그런 인류애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벳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됨 속에서 번성해가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벳의 그 7 아들과 7 손자의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인도와 유럽 쪽, 그 유럽 쪽이 되어서 유럽 전역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로부터 이란으로, 그 다음에 그 이제 저쪽 터키로, 유럽으로, 여기가 다 그 이제 그 야벳 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절에서 야벳 족이, 근데 오늘 야벳 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 백성으로, 여러 나라 백성으로,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누어졌다라는 표현이 이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가운데 야벳에게만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야벳 족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 나눠졌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벳 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일에 실패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상실한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믿음의 자리에서 흩어진 성도들, 나누어진 성도들, 이 나누어진다라는 게 흩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믿음의 자리에서 흩어진 그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 즉 뭐예요? 세상의 만모니즘과 그리고 세속적인 번영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나누어져 살아가 마음이 그리고 그 신앙이 그 생각이 나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모니즘과 세속적인 번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복이요, 잘 사는 것이 복이요, 잘 먹는 것이 복이요. 이런 가치,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리라. 사실 역사 속에서 야벳 족은 성경의 구속사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등장은 좀 하긴 하지만은 이제 11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성경의 구속사의 역사는 그 이제 그 셈의 족속과 그 함의 족속의 어떤 갈등 관계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쩌면은 이 야벳 족들은 이렇게 흩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약간 뒤로 밀리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벳에서부터 야벳에게서 그 후손들에게로 가면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들 앞에서 흩어져 사는 이 인간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상실하고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야벳 족들이 지금은요
복음이 셈 쪽에서 야베 쪽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이제 세계를 이제 야베 쪽이 셈 쪽의 장막에 거한 이제 그게 그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거든요. 지금은 야베 쪽들이 하나님을 그 이제 믿어서 이제 세계를 호령하는 이제 그런 민족으로 자라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흩어지지 않는 말씀 앞에서 흩어지지 않는 성도들을 통해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에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 이 나누어졌다, 흩어졌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실패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흩어진 사람들, 왜 이들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보내지 못할까요? 전달하지 못할까요? 실패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서 자손들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불행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에게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흘러갈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 그냥 열심히 교회 가라. 주일학교에 있다만 갖다 아이를 맡겨놓으면 아이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 키우셨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까? 네, 잘 다닌 자녀들도 있지만은요. 어떤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 보면 주일학교 때 제 친구 그 같이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 한 20여 명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전우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요. 교회를 안 다녀요. 다녀도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다 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로부터 신앙이 안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불행입니다. 우리 속에 부모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후손들까지 망하게 하더라는 것.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돼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다 새기라고 그래요?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정신을 전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후손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로만 거기에 모아져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만몬이나 세상의 세속적인 본성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본질, 돋고 세우고 살리는 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에 모아져 있을 때 그때 교회가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것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폭발은 뭐예요?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그리고 간증들이 터져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눠지고 갈라지면은요, 그것은 결국은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삶의 뿌리가 어디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흩어지지 말고 가족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그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비밀이 뭐라고요? 함께. 이 함께의 비밀을 이루어감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함의 족보를 통하여 불경건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벳의 족보보다 함의 족보를 훨씬 길게 기록하십니다. 야벳의 족보는 2절에서 5절에 불과해요. 근데 오늘 함의 족보는 보니까요, 무려 6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활약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함의 족보를 길게 기록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의 자손들이 구속사를 담당한 이스라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슬그머니 야벳 족들은 이제 뒤로 한 걸음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셈적인 히브리 민족들과 그 다음에 이 가나안족들, 함의 후에 이 가나안족의 이 투쟁의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함족들은 서로 정치와 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의 후손들 중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반역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의 족보가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한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5절이나 이제 할애를 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니므롯입니다.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니므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부터 함의 족보를 쭉 말씀하시다가 6절, 7절을 지나고 8절에 오더니 갑자기 니므롯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니므롯에 대해서 이제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이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그럼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라드라고 하는데요,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므롯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반역자라는 거예요. 반역자. 그래서 니므롯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이제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 해설서인 학가다라는 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인류 최초의 왕이자, 그리고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니까 니므롯 이전에는 사람들이 타락은 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든지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숨겼다든지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니므롯에 와서 최초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사탄 숭배의 시초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니므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소개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천용사라고 말씀합니다. 천용사.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하는데요. 이 깃보르란 말은 강력한 자, 폭군, 우두머리, 영웅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반역자인데 그 반역자 앞에 뭘 붙여요? 깃보르를 붙여요.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뭘 말하는? 니므롯이 그냥 어떤 반역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본주의를 이제 주창하면서 최초로 인류 최초의 국가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인류 최초로 이제 스스로 인간이 왕이 되어서 다른 민족들까지 괴롭혔던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니므롯에 대해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용감한이라는 단어는 앞에 이제 용사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깃보르라고 하는 이제 의미고요.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이드라고 합니다. 차이드. 그러니까 어떤 사냥꾼이냐면은 앞에 깃보르, 난폭한, 강력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짐승만을 사냥하는 게 아니고요. 뭘 사냥하냐면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런 의미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차이드 속에.
하긴 그럴 거 아니에요. 일국의 왕이 됐는데, 인류 최초의 왕이 됐는데 얼마나 뛰어난 인물일 거예요. 그 왕이 사냥해서 먹고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가 사냥을 했으면 뭘 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냥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니무롯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방해하고 강압과 폭력으로 왕국을 건설하며 인본주의 국가와 질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깹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도록 못하도록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해요. 영혼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최초의 반역자이자 최초의 사탄 숭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탑을 왜 쌓았느냐? 그냥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사탄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으로 쌓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니무롯의 제국은 근데 더 나가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니무롯이 이제 니무롯이 왕국을 이룬 데가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에렉과 악각과 갈레의 요새를 지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지막 12절에 가니까요, 그 땅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수르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어떤 땅이냐면 셈의 족속이 살던 땅.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러니까 함족만을 모아서 왕국을 만든 것이 아니고 셈족, 다른 종족들까지도 쳐들어가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자기 왕국에 복속했던 그런 강력한 국가를 이뤘던 폭군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통일된 세상, 다시 흩어진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통일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이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함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9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여기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스보임, 아드마, 누구의 땅이라고요? 가나안의 땅. 가나안이, 노아가 저주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함이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족들이요, 이제 처음으로 불에 타서 죽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요, 불로 심판을 받던 최초의 그 족속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패한 그 함의 후손들, 그들이 세웠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의 불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함의 족보를 통해서 가나안이 팔레스타인에서 번성해 간다는, 무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땅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족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족들, 에벨의 후손들이 부딪히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에 살던 그 가나안족들이요,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가나안족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셈족의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요, 이제 저쪽 야베 쪽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나 또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의 종으로 그들이 전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가나안이 그 형제들의 종이 되는 비운을 맞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이
복의 언약이든 저주의 언약이든 어떠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으래요? 복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불건건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조상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경고하는 후손을 통해 구속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요, 오늘 이 셈의 족보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것이 하나가 나와요. 이제 두 가지의 독특함이 나오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셈의 족보의 가장 첫머리에 누가 나오냐면은 증손자인 에벨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니, 아들도 아니고 장손도 아니고 증손자의 이름이 셈의 족보의 맨 첫머리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벨을 셈의 족보에서, 셈의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흐르는 족보예요. 구속사의 족보예요. 그 구속사의 족보의 가장 첫머리에 아들도 손자도 아닌 증손자의 이름을 가장 첫머리에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구속사에 관련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벨이 누구냐면요, 에벨이 오늘 히브리어로 에베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건너온 자, 이런 말이에요. 이 에베르에서 이베르가 나오고요, 이브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브리가 히브리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 누구냐면 에벨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의 직계 조상이 바로 이 에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손자인 에벨의 이름, 이 구속사의 직계 조상인 에벨의 이름을 가장 앞에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구속사에 관심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역사의 센터에 세우시고 그들을 인생의 가장 첫머리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구속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벨을 셈의 족보에 아버지 할아버지를 제치고 가장 먼저 기록하심을 통해서 셈의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인 복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르, 이브리, 히브리 족속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오늘 이제 21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셈이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다음에 야벳의 형이라고 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셈을 야벳의 형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셈이 야벳의 형일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냥 하잖아요. 물론 지금 셈 함 야벳인지 함 야벳 셈인지 이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함은 장자는 아니에요. 함은. 근데 오늘 족보를 보면 제일 먼저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야벳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벳이 그럼 형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족보를 기록할 때 장유유서를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셈이 노아의 장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역시 구속서와 관련돼서입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곧바로 이제 11장서부터는 12장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부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
다 그 에벨의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셈의 족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어가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셈의 족보를 이제 맨 뒤로 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셈이 그럼 막내인가? 라고 오해를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벳의 형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시 구속사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 관심이 어디 있다? 구속사에 있다라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셈족, 즉 히브리인들이나 아랍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긴 했지만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셈의 후손들에게 흘렀죠. 근데 셈의 후손들이 그 영적인 복을 다 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에벨에게로. 그리고 그 에벨에게서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에게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셈의 족속이니까 다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다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 그들에게 영적인 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닫노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받으신대요?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섬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예배하라고 하시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에베소서에 보면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 이것이 정의와 공의예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정의를 행하고 이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쳐는 성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심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셈의 족보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조상들이 잘 믿어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도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조상의 셈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은 이 에벨 받고 또 에벨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족속이 된 이스라엘, 히브리, 그 민족, 그들이요 이제 어떤 순간이 돼버리니까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그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에벨의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사를 완성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됩니다. 몇 년간요? 무려 지금까지 2000년 이상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 구원의 배제된 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불행을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은 복음을 자신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선교적인 사명.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가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잘못된 만모니즘과 세속적인 번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 그 사실을 오늘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온 인류가 한 혈통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편가르는 거 하지 말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돼요? 화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 프란치스코의 그 평화의 기도처럼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일치를 이루는 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 뭐 세대 간에 나누고 뭐 이념으로 나누고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원리로 가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왜요?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아담으로 노아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영적인 복을 받은 족보에서는요, 영적을 복을 받은 후손들이 나와요. 다는 아닐지라도. 그렇죠? 영적인 복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은 족보에서는요, 저주를 받은 후손들이, 니무롯 같은 후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오늘 우리가 잘 살 때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